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는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하나님을 비유를 하고 양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온순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 다 들춰보면 참 그 연약하고 가엾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옷을 만드는 그런 실을 양털이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양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죽으면 고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가죽을 제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이 되어주는 동물, 이것이 양입니다. 양. 또 양은 살아갈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하나씩은 있는데, 주특기가 하나씩은 있는데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빨리 못 뛰어요. 그래서 똑같이 뛰면은 이리에게, 늑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싸우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가지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도 못합니다. 또 눈이 나빠서 고도근시 한 2m, 3m밖에 안 보여요. 그 이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도근시. 또 양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 목자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 이것이 양입니다. 양. 목자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하나님 백성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큰 보호가 있는
그 목자가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전문가, 선생님, 또 은사 이런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또 자기 주의를 위해서, 또 재산상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도 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목자는 다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보면 예수님이 그 선한 양이다, 그 선한 목자라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다라는 겁니다. 싹꾼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팔아먹고 죽이는 거죠.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 이게 싹꾼입니다. 세상에는 목자가 많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부모도 또 자식도 선한 목자 같은데 자기 죽을 것 같으면 고소해요. 자기 죽을 것 같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고아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비참한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양이다라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 된 것, 주님의 양이 된 것,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인도를 받아요. 한번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죠. 또 양들이 먹어야 하는 생수가 있습니다. 또 양들이 쉬어야 하는 그런 그 안식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분,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걸 제공해 주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어떤 과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30만 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30만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차질이 생겨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잖아요. 분지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공무원이 제안을 내서 도시에 나무를 심자는 거예요. 나무를 심자고 해서
그게 이제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답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더니 그 나무를 심기 전과 나무를 심은 후에 도시 온도를 비교했더니 1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1도가. 1도가 내려가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큰 차이죠. 여름에 1도만 올라가도요, 이게 숨쉬기가 벅찹니다. 겨울에 1도만 더 내려가도 그 추위를 느껴. 여기 있다가 채윤이는 알 거죠. 채윤이는 잘 알겠지. 광주에 있다가 광주에서 기차 타가지고 서울에 내리면 몸을 확 이렇게 움츠린다고. 4도 차이가 나요. 4도 차이가. 서울하고 또 저기 전방하고는 또 4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심각한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양입니다. 양. 그와 같은 문제,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해요. 1도를 낮추게 할 수도 없고 1도를 높이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기고 또 쉴만한 곳이 생기는 거죠. 이사야 49장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 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한다는 게,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잡고 있는 사람이 놔줄 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잡혀 있는, 잡고 있는 그 세력을 향해서 내놔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또 빛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은혜죠. 주님 은혜.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비참했습니다. 비참.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그 못 사는 나라 중에 비참한 나라 가운데 그 하나가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도 옷이 없어서 헐벗어 이렇게 삼배 옷을 입고 다녀요. 신발이 없어서요. 집신 하나를 잘 이렇게 구하지 못해가지고 맨발로 다니던 시절. 그게 선교사의 기록에 나와요. 1년이면은 뭐 전염병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전염병이 1년이면 몇 차례씩 일어나요. 인구의 98%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또 뭐 그 노비들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짐승 취급을 한다며. 짐승 취급을. 말하는 짐승 취급. 100년 전만 하더라도 비참했어요. 그렇게 기득권의 세력에 꼼짝도 못하죠. 기득권을 위해서 오로지 일평생 동안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 기득권의 세력에 잡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내놔라 할 수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파격적인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나오라 하니까 광명한 세계로 나와요.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변해지는 거죠. 뭐 지금 너는 여자야. 너는 배워서 뭐 할래?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여동생을 안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지금 여은이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나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꼼짝을 못해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헐벗은 산. 왜 옛날 성경에는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벌거벗은 산, 빨간 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에도 우리 목자와 함께하면 먹을 것이 있을 거라.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군으로 인도하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끄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샘물군원 거기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죽지 않아요. 세상은 연약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또 갈증이 나면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나 이리 이런 사자들 잡아먹는 그 동물들을 보면은 가장 연약한 동물 잡아먹어요. 새끼나 아니면 병든 거 아니면 다쳐가지고 절룩발이 뒤처진 것들 그거부터 잡아먹는다. 연약하면 잡아먹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잡아당깁니다.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되면. 그래서 연약하지 않으려고 막 길을 쓰는 거죠. 공부하고 뭐 재능을 갈고 닦고. 상준이 힘들어 죽겠대야죠. 방학인데 왜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고. 학원을 2개나 다녀 그러더라고 아침에. 연약하면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려고 안 잡혀 먹으려고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를 먹이로 삼아버려요. 연약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기 시작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치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 써주고 또 약 먹이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또 수건에 또 이렇게 물수건 얹어가지고 열 내리게 해주고. 연약하면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절대로 짓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섬기십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미련하고 또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없이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샘물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의 모습과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의 조선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요. 조선에 병원이 없어요. 여자들 병원이 없어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또 민간 병원이 없습니다. 조선의 병원은 전부 다 기득권을 위해서 그 치료하는 기관들이었는데 민간 병원이 생긴다고. 민간 병원, 정동에 또 그 여성 전용 병원이 생긴다고요. 인도를 받는 삶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는 삶이 완전히 틀려요.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요. 그래서 정오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려고 시집을 5번을 가는 거죠. 이 남편을 붙들고 살아가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세상을 못 살겠어. 그래서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거죠. 바꾸고.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전,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난 이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삽니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인도를 받기 전과 인도를 받은 후는 완전히 틀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과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이렇게 인도하신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인도해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인도를 안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세계를 다 둘러봐도 그 기독교가 들어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들은 다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비참해요. 석유가 나면 뭐 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 돼요? 백성들이 비참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운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안해요. 평안하다라는 거 근심 걱정이 필요 없다.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불안하지 않다. 쉼이 있다는 겁니다. 쉼. 인도를 받는 삶, 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것만 파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그 재능을 연마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거 웅덩이인데 웅덩이를 파더라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모시고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터진 웅덩이. 그것이 나를 인도 못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연약하면 집어삼킵니다. 먹이에요. 우리는 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먹이 삼지 못하죠. 그래서 웅덩이를 파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생수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 모시고 웅덩이 파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라는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하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또는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는 것이고 지치고 힘들면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소생시키는 거죠. 불안해하면 또 담대함을 주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평안하게 해주고 소생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가는 삶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산 사람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치료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프니까 시름시름하고 힘 못 쓰고 괴로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상처 이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거. 내 자녀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부모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이거. 내 자녀가 못났고 미련하고 부족해도 자녀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길, 이게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 옳은 길이 있습니다. 옳은 길. 사람들은 이 옳은 길보다도 어떤 길을 가느냐 하면은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 형통한 길, 유익이 되는 길,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갑니다. 이게 넓은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가다 보면 참 그 가기 힘든, 가시밭일 수 있어요. 가시밭일 수. 가면은 죽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에 독립운동했던 그런 사람들, 옳은 길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옳은 길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바른 삶,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 가면 독립운동가들처럼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싸워야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돼요. 또 쫓겨다니고 배고플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의 길을 가게 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주님을 목자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험난한 그런 고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나는 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 1분 후의 일도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 고도 근시 2m, 3m밖에 못 보는 양과 같이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가는 거죠. 양은 의심이 없어요. 목자 따라가는 그 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서 가면 먹다가도 간다고요. 배고프다. 지금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물이 좀 말라가지고 물이 먹고 싶은데 갈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양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 생명길, 옳은 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 이 길, 정말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 하나님은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위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죽는 길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애굽 생활에 대해서, 애굽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또 감옥살이 할 때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옥살이, 그 다음에 노예 생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리 못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정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정적.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함하고 못 살게 굴었던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주님의 인도예요. 주님의 인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총리 세우려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파리떼들, 그 정적들 없애려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사자굴과 같은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지만, 정말 억울하지만 감옥에도 들어가는, 감옥살이 하게 하는 그런 생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그래도 해가 없다. 해가 없어요. 요셉이 정가범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다윗도 그 온 나라가 다윗 죽이는 것이 그 사울왕 시대의 나라 정책이에요. 정책. 수배범, 쫓겨다니는 신세.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사람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보통 내기가. 자,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로,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간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주죠.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사람이죠, 사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에요. 부모의 손길이라고 하는 건. 그 부모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그 도움의 손길을 업신여기면 안 되겠죠. 그 보통 도움의 손길이 아닌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은 주말마다 순천에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박 집사님의 부모님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부모님이 살아가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돕게 하시는, 부모님을 살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이 속상할 수 있겠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부모는 졸 수 있습니다. 한눈 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아니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입니다.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됩니다. 자, 믿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근심,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펄펄 뛸 일이죠. 뭐 난리가 날 일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있어도 절대로 화가 되지 않는다. 저주가 되지 않는다. 모든 환난 하나님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수를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승리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왜 주시느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거 사명.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 사명이에요. 사명.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상을 왜 주시느냐?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잘 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잘 된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름 부은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이유, 사명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되는 거예요. 제물 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양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 이거 양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그 복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그거보다 더 출세할 수는 없어요. 양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이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 일하라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뭐 예를 들자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거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그렇게 인생이 끝났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총리가 돼서 애굽에 7년 그 기근의 때, 1년 2년도 아니고 7년 기근의 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자기 동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이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요셉이 사명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사명 감당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나와 가지고
총리가 돼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레스 왕 온년까지 다니엘이 지키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성경 읽고 또 뭐 찬송하고 독송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예, 내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믿어지세요?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면 쫓아내본다라고 하는,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종권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착하셔가지고 안 들으셨어요. 저는 못돼가지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용화 집사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리 나가버렸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쫓아내지 않아요. 한번 자녀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됐어도 아무리 애를 먹여도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지 않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우리가 사는 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자녀들은 부모님 집에서 살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살잖아요. 부모님. 여은이는 부모님 집 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이 그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모님, 이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성전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신을 벗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신을 벗었어요. 신을 왜 벗느냐? 고대 시대 때는 종이 그 신을 벗거든요.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었던 그 모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광야에서나. 광야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집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물론이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집이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부모님 집, 직장, 학교,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 나는 양인데, 연약한 양이고 미련하고 무능한 양인데 내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올 한 해는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이 목자가
목자가 인도하는 그런 양들,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양들, 정말 복된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